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 제목을 보다가 한 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감사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충현선교교회 가정에 정말 부부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은 지나지만 그래도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충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가스펠 프로젝트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이 정복에서 왕국으로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사사기까지 사사시대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자신들의 부패를 쫓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기에 우리 시리즈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준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되어 거의 11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들을 향해 유언 같은 말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도 어김이 없이 마음과 뜻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만 살았더라면, 여호수아의 유언대로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나자 사사기라는 영적 암흑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부모 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쫓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 부모 세대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했고 유언까지 남겼건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하려는 우리 안에 습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에서 드러난 인간의 원죄이자 타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은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죄, 심판, 구원, 그리고 마지막 회개, 구원, 이 패턴을 사사기의 주기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300년 동안 최소한 12번의 이런 영적 주기가 반복되었는데요, 주기가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의 타락은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인 삼손 시대에는 아예 회개가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들은 회개를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룻입니다. 룻은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룻의 시댁인 나오미 가정은 고난 가운데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민 생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오미는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쫓아 둘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새 삶을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헷세드로 가정이 하나 되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친족된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가문의 기업과 명예가 회복되고 룻은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라 불리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사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기도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나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그저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놀랍게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잉태되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사기라는 영적 불임 시대 가운데 영적 브레이크스루 돌파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 동안에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주에 나눴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 가정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존귀한 자리를 쥐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사사라는 지도력과 그런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야 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타락은 마치 소돔 같은 타락, 끔찍한 타락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긴 우상 숭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결국 두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죽음의 소식들은 엘리 제사장 또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종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까지 완전히 성취해 주십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사들과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토픽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기억해야 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틀은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황희정승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황희정승 집안에 종 두 명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툼을 벌이다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황희정승 한 종의 말을 듣더니 네 말이 옳구나 라고 이렇게 수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도 억울하다듯이 자기네 이렇게 억울한 사정을 막 말하니까 네 말을 듣고 보니 네 말도 옳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답답하게 듣고 있던 황희정승의 아내가 어떻게 이 종의 말도 맞고 저 종의 말도 맞습니까?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황희정승이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보니 당신 말도 옳구려 라고 말했다 그럽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융통성도 필요하지요.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 시대의 상대주의는 무척 포용적이고 관대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주장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상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와 언어, 생각과 배경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각양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 깊은 사랑이라는 것,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사랑,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거부함으로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모든 기준의 중심을 인간 중심, 결국 나에게 맞추라 그럽니다. 내가 모든 인생의 중심,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이, 주장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아니, 내 생각, 내 느낌, 내 모든 주장이 맞다 그러는 건데 그것을 싫어하고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시대가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 없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절대 진리 대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각기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사 시대의 죄악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주의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 이 안에 모순이 있는데요, 상대주의라는 틀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상대주의라는 것이 어느 순간 그들의 절대주의가 되어버려, 절대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이미 상대주의의 가치는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주의라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무서운 사상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상대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진리를 인권이라는 다른 절대 진리로 교묘하게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권리. 이 세상은 인간을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것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권을 우상 숭배하는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이런 잘못된 상대주의 교육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진리라는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오직 방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방편이 되느냐? 그 절대 진리라는 말만 들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 진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경험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권리를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 어떻게 인간들이 더 잘 살게 되었습니까? 문명과 과학을 생각하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생활도 예전에 비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세상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느낌,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느끼는 대로 젠더, 성별까지도 바꿀 수 있는 참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습니까?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권리가 그렇게 향상되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존중받는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갑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지금 이 시대의 수치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약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만 미국에서 마약으로 죽은 사람이 11만 2천 명, 무시무시한 숫자의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죽었는데요. 그래프에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이제 마약에 중독되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합성 마약이라고 그러죠. 이제 펜타닐이라는 게 나와서 좀비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지고 마약으로 완전히 물들겠는데,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마약을 취하는 것도 권리가 되었어요. 자유가 되었어요. 사람을 망치는데, 특별히 우리 가주에서도 이제는 마약이 버젓이 불법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의 가장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존중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인권이 가장 바닥에 떨어지게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마약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가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낙태는 어떻습니까? 2023년 미국에서 낙태된 태아들이 17만 8천 명이 된다 그럽니다. 엄청난 숫자의 살해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산모들, 여자들의 인권을, 권리를, 또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냥 마음대로 내 안의 태아를 죽이는 것,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가 소중히 여기라고 배웠는데 그저 내가 생명이 위급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자유라고, 나의 몸의 일부라고 끊어버리고 죽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LA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2024년 노숙자의 숫자가 180명이라 그러는데 18만 명이라 그러는데 제가 화가 나는 거 이거예요. 이제는 노숙도 그냥 선택이 자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데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는 노숙자로 사는 것이 자유가 됐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집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대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을 깨닫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 가운데 정말 인간다운 존엄성을 회복하여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저 인간의 권리만 주장하는 가운데 인간의 권위는, 인간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지고 타락하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치가 자연재해 숫자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연이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시죠? 정말 날씨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근데 성경이 이미 말해준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무슨 자연의 과하게 설명하지만 성경은 이미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땅에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정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시대가 그냥 이런 일들이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악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되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분별해야죠.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고 우리 자신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되풀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연구해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주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시편 14편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은 인간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다면 은혜도 예수님도 아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거부합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접하고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이 섰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도하면서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필요 없다고, 나는 교회 갈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근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역정을 내시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느냐 고생한 것밖에 없다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죄인이냐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가 상당히 언짢아 하셨다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과 수고가 많으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잖아요. 그래도 나름 남들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왔는데 자녀가 나한테 와서 죄인이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때 나는 조금 더 잘 살았고 덜 잘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세상에는 정말 깨끗한 사람들도 정말 선하게 살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하면 대부분은 거기에 부당하다라고 분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참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주신 것이 의지라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 의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신 그분을 선택하며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의지를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창조주가 우리처럼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없어요. 하지만 사단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선악과에 관한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건만 사단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 자유의지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정말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얻으면 정말 하나님이 될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악과는 인류 최초의 우상이 되고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자 오리지널 신, 원죄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위해 죄의 성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이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몇 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도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배경, 소유, 학력,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좀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젊다는 말은 이제까지 살아온 날이 짧다라는 말이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길다라는 보장은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죽음이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죽음이 없다면 지긋지긋한 노화라는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늙어지고 이렇게 기력이 쇠해지고 자꾸 생기는 주름살, 왜 이렇게 흰머리는 많아지는지 머리는 빠지는지, 우리가 수많은 돈을 들여 노력해서 그 노화를 방지해 보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죽음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건강의 문제, 노화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죽음이 만약에 없다면 두려움과 슬픔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또 인생에게 가장 슬픈 것이 또 죽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 세상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받아들이라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그 계획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생명을 부어 완전한 인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을 누리며 더 아름다움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되어진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죽음이란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악한 것인데 성경은 아예 이것을 인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류의 간절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란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음만 사라지게 된다면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정복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이 죽음을 정복하신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구원을 이루신 분, 구원의 창시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기 창시자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챔피언이란 건데, 고대 챔피언이 누구입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국가를 위해 챔피언으로 출전하게 되고 챔피언이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일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권세와 싸워주셨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종노릇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불쌍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음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 놀라운 능력인데요, 그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활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죽음의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해결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기에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그림자가 두리게 되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도 때로는 삶의 죄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 갈등하지만, 고민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아무도 우리를 이제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 구원받을 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주의 크라이스트 커넥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죄로 인해 받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희생과 고난을 받으신 우리의 부모님들. 근데 그들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만은, 내 자식만은 고생 안 하고 더 나은 삶을 주리라. 내가 고통받아도 고난받아도
우리 자식들만은 더 나은 삶을 주리라.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또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자신이 희생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려, 생명을 드려,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않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이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며 주님이 주신 모든 생명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세요. 더 이상 죽음의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대요.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모든 은혜와 그 복을,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또 우리가 십자가를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죽은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상대주의로 절대지를 거부할지라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전에 Radical이라는 책을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는데요, 이분이 선교를 많이 나가시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불교 사원을 방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불교 사원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불교인들, 또 무슬림 공동체 리더들 그렇게 다 모여 있었다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게 이제 다원주의라는 거, 이제 종교 다원주의인데 모든 종교는 비슷비슷하다라는 걸 믿고 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며 표면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차원에 이르면 어느 종교나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때 종교 지도자 데이비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그랬더니 데이비 목사님은 이렇게 되물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 산꼭대기에 계시는 신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산 기슭에 있고 제가 이쪽을 통해서 산 정상에 오르고 여러분들은 다른 등산로를 통해 이렇게 가고 있어서 언젠가는 다 만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라고 되물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맞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를 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목사님이 이렇게 또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산꼭대기에 계셨던 그 신이 지금 이곳에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산에 올라가는데 그 신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궁유를 베풀어 그 신이 산을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야, 정말 멋질 것 같다고 이렇게 종교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데이비 목사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깊이 한번 묵상해 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분일까? 인간이 오르지도 못할, 올라가지도 못할, 이르지도 못할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며 인간을 고문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일까? 저는 이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세주, 사랑의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저도 많은 종교를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요구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는 때로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바보 같은 하나님은 피조물 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믿고 싶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고 싶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축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상대주의적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갖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를 주께 맡겨드리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